오늘 본문 55장은 포로로 잡혀 살아가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절 첫머리 오호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고요.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오호라 하는 감탄사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전에 옛날 성경에는 그냥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시작했어요. 개역 개정에서 그 앞에 히브리어 원문에 있는 감탄사를 그대로 번역해 넣었습니다. 많은 영어 성경도 이 감탄사를 생략하고 있는데요. 원문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55장 이 제2 이사야의 마지막 장이고요. 포로로 잡혀있던 그들에게 주었던 마지막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40장에서 16장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감탄사 오호라 라고 외칠 때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결론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관심을 집중하고 주목하세요 하는 뜻이고요. 히브리어는 호이라는 표현입니다. 호이 또는 호라는 감탄사인데요. 어떤 영어 성경이 참 이 부분을 멋지게 번역했습니다. You there 이렇게 번역한 데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거기 있는 그대여 이런 뜻입니다. 16장에 걸친 포로기에 잡혀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이 마지막 55장에 이르러서 거기 있는 그대여 이제 결론입니다. 주목하시고 잘 들으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이라고 그랬고요. 그 앞에 수식어는 모든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목마른 모든 자들아 라는 뜻입니다. 포로로 잡혀 있었던 예루살렘 출신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제1 이사야를 지나 제2, 제3 이사야로 넘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에게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전파되고 있음을, 확산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목마른 자들은 누구나, 이방인이든 누구나,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목마른 자들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목이 마르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목이 마르다는 것은 물을 마시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물을 마시지 못하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혼은 갈증 가운데 있습니다. 물이 엄청나게 많지만 홍수의 물은, 바닷물은 한 모금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물이 흔하지만 정작 마실 물은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입니다. 산의 진미, 각종의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내 영혼이 갈증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답답하고 지치고 힘든 그대여, 마음 아프고 속상한 그대여, 목마르지 않습니까? 목마른 자는 누구나 다 오십시오 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있는 곳으로 나아오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값없이 사서 먹으라 이렇게 붙였죠. 제목을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돈 없이라고 했네요 제가. 돈 없이. 사실은 앞에 하나 더 붙이려고 했는데 제목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앞에 첫 번째 단어는 생략했습니다. 첫 번째 단어, 여기 1절에는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와서입니다. 와서. 물로 나오라 라고 되어 있고요, 너희는 와서 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명령어는 오라는 겁니다. 와서, come, 오라는 얘기입니다. 제목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띄워보세요. 자막에
누구든지 오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앞에 오호라라는 감탄사가 있는 것을 꼭 기억해 보십시오. You there, 거기 있는 지치고 힘든 마음 아프고 속상한 그대여, 오세요, 오라고 수고하고 이 세상 무거운 죄짐 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오라, 오라, 와서, 자, 이렇게 첫 번째 명령을 주시면서요, 두 번째 명령으로 이어지죠. 두 번째 명령어는 무엇일까요? 다시 1절 자막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시면 두 번째 명령어는 어떤 명령일까요? 사 먹으라 하는 건데요,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사라는 겁니다. 값 없이 돈 없이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문맥을 한국말로 이렇게 읽다 보면 사라고 하는 것이 한 글자로 사 먹되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냥 간과하고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이 명령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사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 본문에서 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라면 와서 해야 하는 두 번째 명령은 사라는 겁니다. Come, buy, 사라는 겁니다. 지불하라는 겁니다. 값 없이 돈 없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명령을 우리는 놓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 55장 1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읽을 때마다 조금 명확하지 않은 거 저만 그랬을까요? 돈 없이 값 없이 사라, 아니 돈 없이 값 없이 먹으라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 반드시 분명히 이 사라고 하는 동사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돈 없이 사라, 값 없이 사라가 비문이 아닌가요? 사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사라고 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산다고 하는 두 번째 명령을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돈 없이 값 없이 먹으라, 공짜로 먹으라, 이렇게 본문을 우리는 쉽게 이해하고 있지 않았었나요? 사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야 되는 명령이 중요합니다. 지불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저번 금요기도회 때 값없이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 나눈 것 기억하시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징계를 받고 심판 가운데 변명하게 급급하다가 결국은 나와 나의 집에 이 모든 죄를 돌리시라고 회개하고 엎드리죠. 그 회개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아라우나는 오르난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죠. 왕이 나올 때 신하와 함께 나와왔고요, 이미 천사가 그 앞에 있었습니다. 혼비백산하여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이 모든 것은 다 왕의 것이니 가져가십시오, 마음대로 쓰십시오. 번제로 드릴 소도 있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도 그 멍에가 있고 또 타작기가 있습니다. 나무도 있고 소도 있습니다. 이 마당은 왕의 것입니다. 마음대로 번제를 드리시죠 했는데 다윗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은 50세겔을 주고 그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사게 됩니다. 그 자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던, 하나님께 드리던 장면이 있었던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 장소는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증표, 축복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던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헌신을 우리는 기억하죠. 그 장소,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그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던 그곳에 값을 지불하고 은 50세겔이라는 정당한 또 상당한 준가를 지불하고 번제를 드립니다.
나중에 보면요, 우리 금요기도에 다 나눈 말씀이에요. 그 타작마당 전체가 있는 모리아산 전체를 금 600세겔로 사게 됩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모든 터 위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준비는 다윗이 다 했어요. 금 600세겔을 그 성전터의 값으로 지불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묻을 매장지 막벨라의 굴을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그 당대의 시세보다 월등한 값을 지불하고서야 하나님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첫걸음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얻기 위하여 그는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그 헤브론 족속은요, 그 헷 족속은 그냥 가짓이라고 했죠. 아브라함과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기꺼이 나누어 주겠다고 했으나 아브라함은 상당한 중가를 지불하고서야 아내의 매장지를 샀고, 그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 그 축복의 땅의 첫 번째 아브라함의 소유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단을 드렸던 곳 세겜 땅을 그의 손자 야곱이 세겜의 추장, 족장 하몰과 그의 아들들에게서 은전 베크시타라고 하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세겜 땅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들이 마땅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힘들고 지치고 상한 이들아, 물이 있는 곳으로 나아오라, 오라고 초청하시면서 그리고 사라, 지불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불한 이후에야 먹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명확하게 이 세 가지 명령어가 나와 있어요. Come, buy, and eat. 마지막에 그냥 공짜로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라고 분명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싼 것이 아니고 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어떤 대가일까요? 오늘 본문에 감탄사가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You there, 거기 있는 그대여.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집중하고 주목하라는 겁니다. 이 수요일 저녁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안락한 우리의 처소, 분주하고 바쁜 우리의 생업을 내려놓는 대가를 지불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기 힘든 모든 여건들 다 내려놓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하나님 만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곳에 나아온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값으로는 살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용서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 용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을 마시라 그랬고요. 이어지는 말씀은요, 물을 사라고 하시진 않았고 사라는 것은 포도주와 젖입니다. 포도주와 젖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연상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약속의 땅,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합니다. 사야 합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젖은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영양이죠. 축복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삶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되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life, 생명이 아니라 abundant life, 풍성한 생명. 천국 소망이 있어서 구원 얻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이지만 그 생명을 저주로, 포도주로 기뻐하고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던가요? 축복을 받으려면 포도주의 기쁨, 젖의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로 참되게 만족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다음없는 은혜와 놀라운 평강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포도주와 젖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넘어가 볼게요. 그런데 우리는요, 무엇을 사고 있습니까? 먹을 것이 아닌 것을 사기 위해서 큰 것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줍니다. 왜 하필 은일까요? 이 뒤에 돈 없이라고 한 1절의 표현은요, 그 돈이라는 말이 은이라는 단어입니다. 카사프라는 은이라는 단어를 은전이 기본적인 통화로 쓰였기 때문에 은을 달아주며 돈을 쓴다는 겁니다. 정말 먹어야 될 것, 정말 누려야 될 포도주의 기쁨과 젖의 풍성함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지불하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시간을 지불합니다. 노력을 기울입니다.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작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의리의리한,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샬롬의 평강은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편안한 것, 게을러 져버릴 수밖에 없는 안락함을 위해서 우리는 은을 달아주고 산다는 겁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풍족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땀 흘리고 수고하고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없이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그 예배지. 누군가는 가겠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기도회, 누군가는 가서 기도하겠지. 나는 그 기도회의 자리에, 그 예배의 자리에 가지 못할 수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아닌 음식을 위하여 돈을 쓰고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풍족하게 기쁨을,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 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와서 살아, 그리고 먹으라 하시는 1절의 말씀은 2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주는 다른 명령어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명령어는 무엇일까요?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사기는 사는데, 지불하긴 지불하는데, 그런데 돈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다른 코스트로, 다른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야 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듣고 듣는 것입니다. 샤마라는 동사, 최근에 우리 예배 설교 때마다 이 말씀을 주제로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죠. 샤마, 듣는다는 것, 청종한다는 것. 2번이나 이 듣는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듣고 들을지어다. 시무, 샤모아, 샤마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쓸 때는 최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듣고 또 들어라, 듣고 또 들어라, 주목하라,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죠? 내 안에 가득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계획과 내가 판단했던 것을 중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완전히 열고 듣고 또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진짜 좋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맛난 거, 좋은 거 잘 먹으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좋죠. 근데 그 즐거움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좋은 것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경험해야 돼요. 포도주와 젖을 경험해야 돼요. 권사회 헌신 예배입니다. 헌신은 몸을 드리는 거죠. 몸 드릴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신앙 없는 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최선은 누구나 하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몸을 들이는 것도 많아요. 자기 몸을 불살라내어주는 일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릴 거냐는 겁니다. 어떻게 값을 지불할 거냐는 겁니다. 기름진 것은 무엇일까요? 요즘은 우리 기름은 피해야 되죠, 그렇죠? 네, 기름은 피해야 되지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다 태워서 온전하게 드리는, 하나님께서 흠향 즐겁게 받으시는 가장 귀한 것, 좋은 것이 뭐죠? 기름이죠. 하나님 받으시는 가장 좋은 것을 기름이라고 표현했고요, 기름진 것은 최상급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먹어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을 먹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것을 먹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름진 것이 내 안에 있어야, 그 포도주가 내 안에서, 그 기쁨의 포도주가 흘러야, 하나님의 생명의 젖줄이 내 안에서 흘러야 그것으로 내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내어줄 때 나도 살고 그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야 됩니다. 은혜를 먹고 은혜로 풍성하여 가장 최상급의 은혜를 경험한 이가 내가 누리는 하늘의 기쁨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생명의 풍성함을 나누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Come, buy and eat. 와서 사서 먹어라 하는 1절에 3번이 걸친 이 명령어가 2절에는 듣고 또 들어라라고 요약되어 있다면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를 기울이고 와서 들으라. 계속해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물을 마셔야 우리 육신의 몸이 삽니다. 포도주 젖을 먹어야 우리 영양이 돌아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만족해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육신은 힘들고 육신의 즐거움을 안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하여 기름진 것,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다면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는 약하고 나는 천한데 나는 보잘것없는데 내 안에 흐르는 포도주의 기쁨으로, 내 안에 흐르는 그 젖의 풍성함으로 다른 이들을 살찌우고 나도 그도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영혼이 살아야 돼요.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귀를 기울이고 귀를 준다 하는 겁니다. 귀를 줘야 돼요. 귀는 내 몸에 붙어 있지만 이 귀를 띄워서 줘야 됩니다. 듣고 또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내 판단과 내 주장과 내 신념, 나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중지하고 비워내고 열어내고 들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고 나서 어떤 교우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가끔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참 감사하고 많이 누리는 분. 제가 만나 뵙고 길게 대화를 나누어 본 적도 거의 없는 성도셔요. 그런데 가끔 그렇게 연락을 주시고 저도 정성스럽게 답장을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지나고 나서 연락이 오셨어요.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이 무엇이죠? 뭐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제가 천주교 캐톨릭에서 교인의 의무 6가지, 그것 좀 더 나아간 수도자의 의무 3가지, 청빙과 순결과 순명에 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유사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혼란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그의 삶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가 어떠한 삶이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값을 지불하실래요? 어떠한 값을 지불하실래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우스꽝스러운 모습까지 연출하면서 보여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신학대학원 가기 전에 신학 공부를 했었어요. 아버님은 그렇게 신학대학원 가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죽어도 안 가겠다고 하더니만 죽어도 왔어요. 근데 신학대학원 가기 전에 제 발로 갔습니다. 끌려서는 안 갑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목덜미 잡혀서 끌려가지는 않았어요. 갑자기 사무엘 목사님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간증 가는 거 들었잖아요. 눈물 나더라고요. 사무엘이란 이름이 그렇게 싫었대잖아요. 아버지가 붙여준 그 이름, 친구들에게 놀림받는 이름, 자기는 신학교에 가는 운명으로 있었던 그거 너무 싫었다는 거죠. 그래서 빙글빙글 돌다가 늦게 왔잖아요. 사무엘 전사님도. 지금 목회 잘하고 계시는데 저도 이렇게 잡혀서 가기는 싫어가지고, 근데 어찌어찌하여 아버님과 타협을 해서 신학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 했던 거 제가 재현하지는 않을 텐데요. 얼마나 건방지고 교만한 모습으로 설교를 들었는지 제가 묘사해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그 모습을 생각해도 치가 떨리는 모습. 제가 그 시절을 경험해봐서 압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셔야, 어떤 값을 치러야 될까요? 자, 계속 3절 끝부분 마주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리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함,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누렸고 아브라함이 누렸고 이삭과 야곱이 믿음의 조상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누가 여러분을 지켜주죠? 누가 여러분의 백이 되어 주십니까? 청와대가 백이면, 재벌이 백이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겠죠? 요즘 검찰 백이 제일 좋은 것 같긴 한데, 검사든 판사든 변호사든 법조계에 누군가 있으면 마음이 든든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백이 있어야 나를 지켜줄까요? 누가 나를 보호해줄까요? 아니, 누가 나를 숨겨줄까요? 최근 우리 주일 오후 예배마다 스바냐서를 나누었죠. 스바냐라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선지자입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악독한 왕이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아마 이사야도 므낫세가 죽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도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면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언자들은 학대받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그 무고한 죄가 너무나도 많이, 무고한 피가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의 거처, 발등상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뜨리신 것이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말씀을 빨리 마무리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은요, 모든 믿음의 조상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확신으로, 확고한 언약으로, 약속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내 백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나를 숨겨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나를 지키고 돌보아 주시겠다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영원히 용서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이 나에게 주시는 확실한 은혜, 여기서 확실하다는 말은 아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만이라는 단어, 확고하다. 내게 뿌리를 내리고 나의 약속으로 내 영혼이 되살아나고 회복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또 듣는 이들,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들에게 그 약속이 선포되어지고
그 약속이 확실하게 뿌리 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야 여러분 영혼 안에 흐르는 포도주와 저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 확신한 하나님의 은혜. 말씀 뒤에 찬송을 부리려고 했던 찬송가를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311장인데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몸을 버리시고 예수님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찢기고 상하시면서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내어주신 값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내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약속, 그 확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먼저 체험하고 그 은혜를 돈 없이 값없이 사서 먹고 누리면서 내 안에 차오르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확실한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섬기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내어줄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포도주와 젖이 흐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사서 먹어라, 들어라, 또 들어라, 귀를 기울이고 와서 내게서 들어라.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소서